우리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내 손에 이 성을 주셨느니라. 우리 한번 옆분께 인사 이렇게 나눕시다. 하나님이 당신의 모든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밖에 비가 막 내리는 소나기가 오잖아요. 오는데 냄비를 다 갖다 놓고 뚜껑을 닫아 놓으면 물 한 방울 안 들어가요. 그런데 냄비 뚜껑을 여는 순간 냄비에 막 물이 채워집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좋고 축복된 것도 여러분들이 마음 문을 꽉 닫아버리면 하나도 은혜가 안 돼요. 여러분 마음 문을 확 여시기 바랍니다.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확 열어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찬양을 들으면서도 여러분 마음을 굳게 닫고 있으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상한 심령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열린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 불신앙 우리의 용어 아닙니다. 아멘은 왜 이 아멘 안 하세요? 그건 우리의 용어 아니에요. 불신자의 용어고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용어예요. 우리는 기쁨과 감사와 소망과 칭찬과 사랑과 온유와 절제와 이게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겁니다. 이걸 이런 마음을 갖지 못하게 하는 게 뭐예요? 그게 우리의 옛 체질이고 옛 생각이고 그 배후의 사단이에요. 흑암은요 자꾸 그런 마음으로 살지 못하게 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2025년을 시작했다가 어저께 같은데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오늘이 바로 2월 첫 주입니다. 첫날인데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셔서 여러분들은 그 산지를 정복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사는 한 해 되지 마시고요. 그냥 말씀 따라가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그냥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가면 서고 그러면 돼요. 예전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가 몸부림치면서 무엇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부딪히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도 부딪히고 여러분들의 현실의 문제 앞에서도 부딪히고 힘든 거예요. 그런 삶을 살라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 주신 게 아닙니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없어요. 우리 환경이 힘들어요. 그래도 그걸 인정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요 모든 것 창조 주십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부족하다고 내가 안 된다라고 그런 것은 내 생각이지 하나님은 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은요 그런 나의 생각과 나의 기준과 나의 그 환경에 묶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진짜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도 우리는 12명의 임직자들, 우리 중직자들을 세우는 올 한 해 응답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올바른 중직자들이 세워질 때 교회가요 올바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직분에 대한 여러분 중요한 응답을 여러분 가치를 깨달아야 돼요. 이따 오후에 우리 12분의 중직자분들 모여서 중요한 말씀을 같이 나누고 또 앞으로 진행될 일들을 상의하려고 하는데 정말 세움받는 우리 장로님, 안수집사님, 우리 권사님들 정말 내가 여러분 세상에서 어떤 직분을 받는다 했을 때 어때요? 그것도 자랑하고 다니잖아요. 어떤 분 어느 목사님 그 명함에 보니까 뒤에 빽빽하게 해요. 뭐 어디 학교 나왔고 어느 포지션에 있고 그게요 막 한 칸에 쫙 있더라고요. 자랑하고 싶은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 어떤 직함을 받아도요 자랑합니다. 그러나 그 세상보다 더 중요한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예수님이 남기고 가신 공동체가 하나 있는데, 조직이 하나 있는데 그게 교회예요. 이 교회만큼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무너뜨릴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 교회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이 막으셔요. 그 교회를 세우고 섬기는 그게 교회 중직자입니다. 그게 직분입니다. 얼마나 소중한지요. 여러분들이 다 지금 직분 다 받았어요. 또 그 직분에 맞는 직책이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소홀히 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일도 우리는 그 직분을 맡으면 최선을 다하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이 직분을 소중하게 가치 있게, 그래서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우리 직분을 감당하는 2025년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주도 가장 우리가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뭘 먼저 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해야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2025년도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이산지를 우리가 차지하고 응답 누리기 위해서 그 여정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리고성입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여리고성은 무너지지 않을 성, 초롱성이라고도 합니다. 이 여리고성의 여리고성은 성이 두 개로 되어 있습니다. 앞에 성 하나 있고 그 뒤에 바로 또 성이 또 있어요. 그리고 이 성의 높이가 한 10m가 되는, 그러니까 10층 아파트 이 정도의 그 굉장히 높은 성이고요. 그러니까 그 언덕길이 이게 한 언덕길입니다. 이게 그 각도가 한 40도 정도 되는 언덕길이기 때문에 그 누가 와도, 적군이 와도 함부로 이것을 무너뜨릴 수 없는 성이 이 여리고 성이라면, 그러니까 초롱성이에요. 무너질 수 없는 성이에요. 그 성을 지금 그 성 앞에 이스라엘 백성이 섰고, 오늘 본문은 그 성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 성을 누가 무너뜨렸어요?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무너뜨리셨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리고성은 무너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무너뜨린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을 우리의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점검해야 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지를 점검해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들은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께서 지난주 우리 말씀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점검해야 돼요? 언약을 점검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이 있잖아요. 교회에서 나에게 주신 언약이 있겠고, 삶 속에서 내게 주신 언약이 있겠고, 언약을 날마다 점검하세요. 그 언약이 분명하면 분명할수록 여러분의 응답은 더 분명해집니다. 여러분들에게 각자에게 주신 약속, 하나님의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약속을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월절이 뭐라고 그랬어요? 구원에 대한 축복 누리라고요. 우리 구원받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모든 것에서 해방됐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것에서 여러분 자유자가 된 거예요. 묶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의 경제에 묶이죠, 건강에 묶이죠, 환경에 묶이죠,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 묶이죠. 이건요 구원 못 받은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았다라는 건 뭐예요? 거기서 해방받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어떤 것도 여러분들 묶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에 묶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이 묶일 수 있습니다. 그걸 떨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과감하게 떨쳐버리세요. 여러분의 생각을 그래서 자꾸 묶게 하는 그런 생각들에 잡혀있지 마세요. 잡히면요 사단은 그 꼬리를 물고 계속 여러분들을요 그 묶여있는 상태로 살아가게 만듭니다. 그게 노예라는 거예요. 우리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영적인 노예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너무 많습니다. 구원에 축복받은 여러분들 그 비밀 누리시기 바랍니다. 왜 만나를 그치게 했을까요? 저는 지난 한 주 말씀, 전주 말씀을 보면서 왜 만나를 그치게 했을까? 그냥 만나 둬두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또 소출도 먹고, 그럼 두 굽으로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소출이 없으면 그냥 만나 매일같이 주니까 이미 뭔가 보너스 있잖아요. 그러니까 걱정이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들에게 딱 보장 딱 주고, 여러분 세상에서 일을 해. 그래서 일을 하다가 힘들어.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왜? 보너스도 있으니까. 안 일해줄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고요. 그냥 딱 그쳐버렸어요.
딱 그치게 해놓고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게 했어요.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왜 만나를 그치게 했을까요? 여러분, 진짜 은혜와 힘은요, 언제의 힘이냐? 여러분, 평안하고 뭔가 다 갖추어졌을 때요, 그때 힘 있는 게 아닙니다. 진짜 힘은요, 내게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있지만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도와 언약 붙잡고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주시고 응답받고 이때 오는 그게 성령 충만인데 그 힘으로 살 때가 제일 강한 힘입니다. 그건요, 어떠한 것도 문제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 앞에 여러분들이 막힐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응답을 누리라는 것이 바로 만나를 딱 그치게 한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가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적군과 싸워야 되고 전쟁도 해야 되고 그런 것과의 도전 속에서 기도해라는 거예요. 언약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언약 잡고 영적 싸움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겁니다. 그 응답을 체험하라는 것이 만나 그치게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싫다 하면 우리 여러분들은 매일 그냥 광야에서 만나 내리는 거 기다려야 돼요. 그럼 그 신앙은요, 힘이 없습니다. 조그만 문제 와버리잖아요. 광야 40년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삶이었죠? 원망, 불평하는 신앙이었어요. 조그마한 일만 있으면 원망해요. 불평해요. 왜 그러냐, 왜 저러냐, 이런 겁니다. 그런 신앙 갖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문제가 와도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만나 그친 사건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호와의 군대 제장이 딱 와서 네 신 벗어. 이 말이 뭔 말입니까? 우리는 이 땅 살지만 보좌의 배경, 천국 배경이 나의 배경이에요. 이거 누리면서 내 신분 누리면서 살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점검하세요. 여리고성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지금 많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여리고 있죠. 지금 가정에 여리고 있을 겁니다. 자녀에 여리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건강에 여리고 있겠죠. 여러분들에게 어떤 물질에 또는 여러분 가난에, 여러분 삶에, 인간관계에 여리고 많잖아요. 있죠. 그 모든 여리고를 여러분들의 힘으로 그걸 고치려고, 그걸 무너뜨리려고 하면 힘들어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래서 말씀 점검하세요. 그 여리고는 누가 무너뜨립니까? 하나님이 무너뜨리셔요. 꼭 기억하세요. 내 앞에 있는 모든 여리고는 내가 무너뜨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무너뜨릴 줄 믿습니다. 이미 무너졌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겁니다. 여호와께서 네 손에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말씀 붙잡고 한 주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여러분들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 성이 가기 전에 세 가지 치유가 먼저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뭡니까? 모든 과거의 문제를 다 치유받는 거예요. 과거 어떤 문제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 400년 노예 생활하죠. 그리고 광야 지났죠. 이런 모든 애굽에서의 노예 체질과 광야 체질과 모든 습성이요, 여리고가 무너지는 것을 통해서 다 치유됐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 듣고 예배하는 이 시간, 여러분의 모든 여리고는 무너진 줄 믿습니다. 그때의 여러분들의 과거도 끝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현재에 있는 모든 여리고 앞에 있는 문제, 현실 문제들, 그것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치유하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그 앞에 모든 현실의 문제는 다 끝났어요. 그게 묶일 필요 없어요. 현실 문제도 치유하신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미래 문제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치유하신 줄 믿습니다. 이게 여리고 성 앞으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입니다. 이 응답 가지고 우리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내 앞에 있는 여리고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오늘 여호수아서 6장을 통해서 우리 한번 세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는요, 여러분 생각부터 바꾸세요. 이미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음을 믿으라. 우리 한번 옆분께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이미 승리를 주셨습니다. 1절에 보니까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에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이, 여러분, 여리고가 굳게 닫혔다고 낙심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앞에 있는 문제가 커 보이고 힘들어 보이고 막 여러분 낙심되어지죠. 그게 여러분 속는 거예요. 이미 여리고 안에 사람들은 어때요? 이 여호수아서 5장 1절에 보니까요, 여리고에 사는 사람들의 왕과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뭐예요? 녹았다라고 했어요.
간담이 녹았다라고 그랬어요. 이미 뭡니까? 그 여리고성 안에 모든 사람 두려워 떨고 있는 겁니다. 왜 두려워 떨고 있는 그것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두려워합니까? 그게 보여지는 게 그냥 뭡니까? 이 굳게 닫힌 걸로 보여지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이것 보고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 현실 속에서 대부분의 오늘 우리 많은 성도들이요, 우리에게 오는 문제가 오늘 여리고성과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요, 자꾸 두려워 속아요. 그 현실을 보면서. 근데 조금만 여러분들이 믿음의 눈으로 봐버리면, 기도하면, 그리고 더 중요한 거, 기도하고요, 기다리면 돼요. 기도했으면 기다리세요. 우리 기도는 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성도들이. 근데 기도해놓고 기다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기다려야 되느냐? 기도했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거 아닙니까? 응답하실 거 아닙니까? 그 응답이 뭔지를 여러분이 확인하고 움직이라는 거예요. 그게 기다림입니다. 네. 여리고성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조금만 믿음 가지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면요, 여리고성이 무너지듯이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응답 올 줄 믿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여리고 불가능하게 보여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여리고 불가능하게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가능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서 12장, 마태복음 12장 28절로 29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이 강한 자는 결박된 줄 믿습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삶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뭐냐? 이미 강한 자는 결박됐어요. 이미 여러분의 가정의 여리고는 결박됐어요. 여러분의 자녀의, 남편의, 여러분의 현실의, 건강의, 여러분의 경제의 여리고는 닫혀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막혀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들이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이 보이지만 이미 두려워 떨고 있다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이 정복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보고 언약이라고 그래요. 언약. 언약은 하나님이 이미 이루어 놓으시고 우리에게 약속한 거예요.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오늘 2절에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게 뭐였냐? 여리고예요.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왕이에요. 30일 왕. 그리고 그들의 군사 용사예요. 오늘 여리고 왕 용사를 네 손에 주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셨대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뭘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염려하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경제입니까? 가난입니까? 건강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지금 막혀있는 현실입니까? 여러분의 미래입니까? 그 모든 것들 우리의 두려워할 대상이 아닙니다. 두려워할 대상은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는 그 순간 사단은 여러분들의 두려워하는 그 마음을 틈을 타고 여러분들을 속입니다. 욥기서 3장 25절에 욥이 평상시 두려워하고 염려하던 그 틈을 마귀가 틈을 탔다라고 그랬어요.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른다고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형벌이라는 게 지옥 갈 형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축복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 축복을 모르고 놓치고 세상 불신자처럼 살아가는 것을 보고 형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형벌 받을 사실은 자격도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무조건 축복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그런 세상이 불신자들이 겪어야 될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겪고 살아가느냐? 우리의 믿음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여리고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다, 이미 승리를 주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삶 속에 일어나는 어떠한 여리고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고 승리하셨다라는 이 확신 속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 다 보세요. 우리 성경의 사람들을 왜 줍니까? 성경을 보고 우리가 다른 말로 캐논이라고 합니다. 이 캐논이라는 말은 기준, 잣대라는 뜻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기준으로 준 거예요. 그 기준이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 기준이 복음인데 그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많은 성경의 모델들을 써놨어요.
그걸 보고 스탠다드라고 그래요. 모델이라고, 모델들. 그게 사람이기도 하고 그게 사건이기도 하고 그게 역사이기도 하고 성경에는 그걸로 다 기록된 거예요. 뭘 설명하려고요? 캐논을 설명하려고, 오직 복음을 설명하려고. 그런데 성경에 그 복음 붙잡은, 언약 잡은 그 사람들이 내용이 나와요. 대표적인 게 아브라함 같은 사람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다 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메시아의 조상 삼을 것이고 내가 너를 복의 근원 삼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할게. 너로 인하여서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이게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인데요. 아브라함은 부름 받을 때부터 뭐 했어요? 이미 승리를 가지고 나간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받았다라는 건 바로 그겁니다. 구원받았다라는 건 이미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여러분을 인도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부정하십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영접했다면 하나님의 자녀예요. 요셉이요, 어떤 환경이 있어도 어떤 문제가 있어도 흔들리지 않았던 건 뭔지 아십니까? 요셉은 이미 노예로 갈 때, 감옥으로 갈 때, 총리로 되어지기 전에 이미 뭘 붙잡았어요? 창세기 37장에 하나님의 약속, 승리의 약속을 딱 붙잡은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왜 요셉이라고만 생각하세요? 그게 여러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 응답 가지고 지금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현실의 문제, 여리고 같은 문제 우리 교회에 있지 않습니까? 그게 여러분들이 여리고로 보여지지만 여러분이 그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의 모든 현실과 우리 교회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갈 줄 믿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그 믿음을 가진 자를 통해서요. 그러면 그 믿음의 한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지난 금요일에 방송 안 나와서 못 들으셨죠? 숨겨둘까? 창세기 18장과 19장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아브라함에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소돔과 고모라의 그 죄악상을 보고 하나님 내려고 가신다고 그랬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부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 소돔 고모라 땅에 의인 50이 있으면 멸하시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대답이 의인 50이 있어도 멸하지 않겠다.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40명이 있어도 45명이 있어도 멸하겠냐? 아닙니다. 40명, 30명, 20명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여호와여, 10명이 있어도 의인 10명이 있어도 이 성을 멸하시겠습니까? 의인 10명이 있으면 내가 멸하지 않겠다. 그 땅에 사실은요, 베드로후서 2장에 보니까 롯이 의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의인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느냐? 성경은 베드로후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의인 롯이 그 소돔과 고모라의 타락과 쾌락과 세상 즐거움을 따랐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보고 그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달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소돔 고모라는 의인 한 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인은 그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한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여러분 의인 한 사람, 진짜 복음 가진 한 사람이 있으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문과 가정과 이 지역에 의인 한 사람, 이 믿음 가진 한 사람만 있다면 이 땅은 살아나게 됩니다. 이 나라가 어렵고 여러 가지 정치와 경제적으로 힘들다 하지만 진짜 하나님께서 이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 한 사람만 있고 기도한다면 이 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교국가로 이 나라를 하나님이 순교의 나라 아닙니까? 순교국가 아닙니까? 일제강점기 시대에 순교하면서 지켰던 신앙을 지켰던 나라가 이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순교의 피가 흘린 이 나라를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전 세계 복음하는 증인의 나라로 세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은요, 승리한 이 사실을 굳게 붙잡고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믿으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세 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첫째는 믿어라. 믿어라. 여러분, 믿는다라는 건 확신입니다. 확신. 그렇죠?
내가 뭘 믿느냐는요, 확신입니다. 확신이요. 여호수아서 1장 1절로 9절에 보니까 여호수아는요, 믿음이 있었고 확신이 있었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이 땅을 주셨다. 밟는 땅을 주신다. 확신이 있었어요. 강하고 담대하면 된다. 이게 여호수아가 가지고 있었던 확신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 확신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미 여러분들의 가정, 자녀, 삶 하나님이 다 주신 줄 믿습니다. 승리케 하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걸 믿을 때 요한복음 19장 30절은 여러분의 것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여러분 뭘 믿을 때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을 때 그게 여러분의 것이에요. 다 끝났습니다. 안 믿는 순간, 믿지 않으면요, 그건 나와 상관이 없어요. 믿는다고 말만 하지 마시고 진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문제, 사건, 갈등이 와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나와 상관없다. 왜 이런 것에 내 시간을 낭비하고 내 인생 낭비하냐? 이렇게 한번 결단해 보세요. 믿음은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은 선택과 결단이에요. 요단 앞에서 여러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고 말씀 붙잡으시고 십자가 앞에 나를 성결케 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여러분들 믿고 그걸 선택하시고 요단강 디디면 돼요. 그때 요단강은 갈라질 줄 믿습니다. 잠언서 21장에 31절에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배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우리가 마병을 싸우기 위해서 준비는 해요. 그러나 이기게 하는 것은 누구라고요? 여호와께 있느니라. 요한복음 16장 33절에도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미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여러분들은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고 가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7절에도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어떻게 이겨요? 넉넉히 이겨요. 넉넉히. 승리하신 여러분, 승리한 여러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승리한 여러분들을 인도하십니다. 야곱의 인생 늘 넘어뜨리고 인본주의 있었던 이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베델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하신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5절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나는 그거 못 발견했는데요. 여러분들이 못 발견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우리 하루 그냥 우리는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게 주신 그 언약을 내가 발견하지 못한 것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게 심어 놓으신 그 언약을 성취해 나가는 삶으로 하루하루를 살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하루의 삶이 어떤 삶이든 그게 하나님의 언약 성취의 삶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언약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아, 목사님, 내게는 문제 사건이 많은데요. 이것을 하나님이 이루어놨단 말이에요. 이런 하나님 나 믿고 싶지 않아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 문제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거예요. 어려움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어려움과 문제 배후에 어마어마한 것을 하나님은 계획해 놓으시고 준비해 놓으시고 그걸 어려움이라는 가면으로 가장해서 여러분들의 준 것뿐인데 우리는 현실에 보여지는 그 어려운 문제, 상황, 힘든 것을 우리는 고난이라고 생각하고 낙심할 때 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창조의 지혜자고 세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신데요. 그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한낱 IQ 150밖에 안 되는 우리 인생이 그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크고 놀라운 계획들을 우리가 어찌 알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걸 가지고 우리는 판단하고 그걸 가지고 우리는 선택하고 그 행동하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보다 큽니다. 이사야 51장에 말씀했잖아요.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크다고, 높다라고 해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을요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하세요. 이런 확신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분들이요 여리고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 앞에 있는 여리고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로 오늘 3절과 4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끝까지 인내하며 순종하라고요.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첫째는 믿어라. 두 번째는 뭐요? 인내하며 순종해라, 이 말입니다. 그게 오늘 3절 4절입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이 성을 둘러 성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일곱 양강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뭔 말입니까? 하나님이 여리고를 어떻게 무너뜨리셔요? 도로래요. 돌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기다림입니다. 여러분, 이게 기다림이에요. 기다림. 매일 한 바퀴씩 도는 거예요. 6일 동안을요. 그리고 7째 날에는요 7바퀴를 도는 거예요.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 그리고 제사장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 방법이 여리고를 무너뜨려. 이 말은 뭐예요? 기다림입니다. 인내하라는 거예요. 그게 순종입니다. 거기는 순종이라는 의미도 들어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세요. 언약궤를 따라가라. 그 언약궤가 뭘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언약을 각인하라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언약 각인하세요. 그리스도의 언약 각인하세요. 그분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끝내시고 지금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 이 언약 확인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세계 복음화하는 하나님 전도자로 증인으로 불렀다.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이 중부권을 살리고 30지역 속에 말씀 운동을 통해서 숨겨둔 그 현장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70제자 찾아서 우리가 빛을 발하는 망대 운동을 한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수년 내에 허락하신 언약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언약 나와 상관이 없으면 상관없는 거예요. 냄비 뚜껑에 물을 아무리 쏟아줘도 소용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나의 언약으로 붙잡고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의 지체로 왜 불렀냐. 근데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냐. 이유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절대 주권의 하나님께서 여러분 실수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곳에 보냈을까요? 아니라고. 그렇게 믿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그 언약 성취하라고요. 그 언약 때문에 우리를 부른 줄 믿습니다. 그 언약궤를 왜 따라가요? 그 언약궤 안에는 3가지가 들어있잖아요. 만나 담은 항아리, 돌비, 아론의 쌍난 지팡이. 여러분 돌비라는 건 십계명입니다. 말씀과. 여러분 만나 담은 항아리는 뭡니까? 말씀 붙잡을 때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광야길 40년을 인도하셨듯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 죽은 나무지만 막대기였지만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리니까 싹이 나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언제 하나님의 이 능력이 나타나느냐? 이 아론은요 예배지파입니다. 레위지파예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걸 의미야. 그걸 생각하면서 여러분 그냥 단순하게 언약궤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요 의미를 생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것 다 이기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하나님께서 아멜렉의 군대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하시고 반석에서 물을 터뜨리시고 인도하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요. 그 여리고를 지금 매일 한 바퀴씩 도는 거예요. 매일 한 바퀴씩. 이 시간이 무슨 시간이에요? 기다림이지만 우리 속에 언약이 각인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언제 여러분의 여리고가 무너집니까?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과 여러분의 현실의 여리고가 언제 무너져요?
금방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언약을 각인하며 기다리고 기다릴 때요, 기도하면서 그때 여리고는 무너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과 환경 바라보지 마세요. 우리 이사야서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얻었던 교훈이 뭐였습니까? 아하스 왕이 사람 의지하고 세상 의지하고 그랬어요. 하나님 의지하라고요. 하나님 의지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남은 자요, 저와 여러분들은 순례자요, 저와 여러분들은 정복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언약 잡고 돌 때에 흑암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여리고 돌 때 흑암 무너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늘 군대가요, 이스라엘 백성들 불말 불병거로 지켜보호하게 돼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 도단성 안에 엘리사와 제자들이 다 있어요. 그걸 알고 아람 나라가요, 그 성을 둘러쌌습니다. 죽이려고, 엘리사 죽이려고요. 그러니까 그 게하시라는 그 종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성 주위에 아람 군대가요 막 다 둘러싸고 다 죽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막 엘리사 선생님한테서, 선지자요, 우리가 다 죽게 되었나이다. 그때에 엘리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종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눈을 여는 순간, 눈이 열리는 순간요, 그 게하시가 뭘 봤어요? 그 아람 나라 군대가 있는데 그 주변에, 주위에 하늘의 불말 불병거가요, 주의 천군 천사가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아람 군대보다 하나님의 군대가 더 많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가는 곳에,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불말 불병거로 여러분들을 지키고 여러분 보호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리고성을 둘러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리고 두려워할 게 없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직장이든지 여러분의 삶의 현장, 사업의 현장에 가서도요,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 언약 붙잡고 여러분 시간 되실만 도루세요. 우리 중고동부, 우리 교사들이요, 16개 중고동부 현장을 정해놓고 기도하면서 자꾸 돌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계속 돌아요. 어느 날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의 지역 정복해야 될 어떤 뭔가 있습니까? 여러분 계속 이 언약 말씀 붙잡고요, 도루세요. 여러분들의 자녀 생각하면서 계속 도루세요. 그래서 언약 붙잡으세요. 그래, 내 자녀는 실패하지 않는다. 내 자녀는 반드시 하나님이 세우신다. 하나님이 나를 언약 각인하게 하는 시간이다. 하면서 자꾸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그래 보세요. 어느 날 여리고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늘의 천군 천사를 동원하셔서 하나님이 여리고 무너뜨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양각나팔을 불라라는 말이 있어요, 제사장들은.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는 나팔이 두 종류예요. 하나는 은나팔이 있고요, 하나는 양각나팔이 있어요. 이 은나팔은 뭐 할 때 사용하냐면 전쟁할 때 씁니다. 전쟁. 그럼 잘 보세요. 오늘 여리고 성 전쟁이에요? 전쟁 아니에요? 아니지. 양각나팔 불었지 은나팔 불지 않았습니다. 이 양각나팔은 뭐냐면 예배, 절기를 알리는 때 쓰는 양각, 뿔로 된 나팔이에요. 그러니까 은나팔은 전쟁을 알릴 때 하는 거고, 양각나팔은 예배 드릴 때 쓰는 거예요. 절기를 알릴 때 쓰는 게 양각나팔. 근데 오늘 은나팔을 불지 않고 뭘 불었어요? 양각나팔을 불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오늘 이 전쟁은 전쟁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의미입니다. 예배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하는 마음으로 이 여리고성을 돌라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리고성은 전쟁 아닙니다.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요, 예배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에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할 때 뭐가 되는 거예요?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예배할 때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 속에 두고 온 모든 곳에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 어디에 있습니까? 그 자녀들 배후에 하늘 군대가 동원되는 거예요. 그게 예배하는 이 시간입니다. 역대하 20장에 보면은 남유다의 4대 왕 여호사밧이 있습니다. 이 여호사밧이 왕정식 때에 이 모압과 암몬이라는 나라가 쳐들어와요. 전쟁을 합니다. 그러니까 두렵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 어떻게 기도하냐?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우리를 이렇게 쳐들어서 우리가 멸망하게 됐나이다. 두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옵소서. 막 부르짖습니다. 그랬더니 역대하 20장 14절로 26절에 특별히 15절에 이런 말을 하죠. 야하시엘이라는 사람은 제사장입니다. 이르되 온 유다와 이스라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래요. 그러면서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 싸울 곳이 없대요. 전쟁했는데 싸울 곳이 없대요.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봐라. 여러분, 예배예요, 예배. 그러면서 이 말을 들으니까 이 여호사밧이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견고히 설 것이다. 그러면서 노래하는 자들을 택해라. 이렇게 해요. 노래하는 자들을 택해라. 그게 오늘날 성가대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예배 설교 전에 성가대가 서서 찬양하는 거예요. 여호사밧 왕이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였더니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이때 모압과 암몬 족속이 멸하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을 보고 브라가 골짜기, 하나님을 송축했다, 하나님을 찬양했다. 여러분, 여리고는 전쟁이 아니라 뭐예요? 예배입니다. 예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할 때 오늘 여리고가 무너지는 줄 믿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 4절과 5절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제사장들이 일곱 나팔을 불 때에 5절에 보세요.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10절에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0절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한마디로 뭐예요? 세 번째로 여리고가 언제 무너져요? 어떻게 무너져요? 모두가 하나 되어 부르짖으라. 오늘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고 여러분 기다리면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 되어서 여러분들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하나 되는 거예요. 원네스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외치지 말라.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라는 거죠. 반드시 그 시간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할 때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조급하게 문제 오면요, 막 조급하게 낙심하지 마세요. 기다리세요. 너의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라.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 들으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에만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어떤 기관을 모이든 여러분들이 어떤 누군가를 만나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음성을 서로 포럼하세요. 내 생각, 내 기준, 내가 가진 거 그거 말하지 마세요. 다 그거 불신앙이 됩니다.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요. 교회에서, 세상에서는 여러분들 마음대로 사세요. 뭐 그냥 안 합니다. 그러나 교회만큼은 우리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교회는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는 시험 들면 안 되잖아요. 교회 안에서는 건강히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어야 되잖아요. 우리의 자녀들이 듣고 있잖아요. 우리의 후대들이 듣고 있잖아요. 아무 소리 하지 마세요. 교회 안에서는 아무 소리 하지 마세요. 들려도 막으세요. 입 닫으세요. 오늘 뭐라고 그랬어요? 네 입을 아무 말도 내지 마라. 아무리 좋고 아무리 열매를 맺고 그런 말도 내지 마세요. 교회만큼은 살리세요. 교회만큼은 우리 후대 살리세요. 연약한 우리 심령 가진 우리 성도들 살리세요. 그게 우리 직분과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그래야 흑암이 무너져요.
그래야 여리고 무너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세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다 함께 하나 되어 외치라. 그 말이 뭐죠?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외치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2025년도에는요,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하나 될 시간입니다. 여러분 시간표를 알아야 돼요. 우리 교회 2025년 작년까지 일어나 빛을 발했어요. 2025년도에는 여러분들의 기관에서, 여러분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 하나 되어서 우리는 외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여리고가 무너지고 응답이 오는 거예요. 이 응답에 주역이 있을 것이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겠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 체험하라는 거예요. 하나 되어 외치라 부르짖으라는 것은 뭡니까? 기도 체험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만났을 때 원망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그 시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하나 되어 기도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저와 우리 중직자분들부터 우리 기도합시다. 교회는 기도가 불씨가 끊어지면 안 돼요. 2025년도에는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갈렙이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 기도의 비밀을 누리면서 그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때 여러분들에게 깨달아지는 세 가지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심이 깨달아져요. 하나님이 이 모든 거 하나님이 하셨구나. 절대 주권이 깨달아져요.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모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역사에 나가실 것이구나. 그 하나님의 절대 능력이 믿어져요.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오늘 이 주신 언약이 성취되어져서 믿고 순종하고 하나 되어 외치어서 하나님 여리고가 무너지고 그 응답 가지고 증인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